오늘은 은혜 뒤에 다시 넘어진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편리한 게 참 많습니다. 음식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우리의 생필품들을 구매할 때도 인터넷으로 구매하다 보면 너무 편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렴하게 구매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가구나 전자기기는 대부분 스스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선풍기도 다 조립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집에서 어떤 수납장이나 작은 가구를 사더라도 손으로 조립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품을 구매하면 조립해야 되는 물품에 꼭 딸려오는 종이가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조립 방법이 적혀 있는 설명서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남자의 80% 이상은 설명서를 읽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하고 설명서를 보지 않고 물건을 이제 막 조립을 합니다. 설명서를 읽지 않고 물건을 조립한 남자들 중에서 90% 이상의 남자들이 중간에 조립하던 것을 다시 풀고 설명서를 봅니다. 그래서 10분이면 조립할 물건도 30분이 걸리고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다른 물건을 구매했을 때 설명서를 잘 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또 설명서를 쓰레기 취급하고 보지도 않고 물건을 조립하고 또 고생하고 또 시간을 허비합니다. 왜 설명서를 읽지 않을까요? 물건을 조립하는데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이 정도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이런 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또 오만함이라고도 합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물건을 만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물품을 만든 사람에게 조립 방법을 듣고 조립을 시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시간이 더디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훨씬 빠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누린 후에 실수하고 다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넘어졌나요? 왜 실수했나요? 설명서를 읽지 않는 오만함에 빠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넘어졌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명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길 위에 있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그들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지혜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길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셨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요단강을 넘어갈 길을 만들어 주셨고, 여리고를 건너갈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리고를 넘어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계획이 있었고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함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두고 진흙탕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항상 길 위에 있지만 어떤가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길 위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는 것이 지혜죠. 설명서를 읽지 않는 오만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놓인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민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놓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 하나님께 나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부터 백두까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를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하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나안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1절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 일을 듣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아이를 정복한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뜻을 모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는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위기에 놓였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아이 성은 불타고 두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전멸했습니다. 마치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이 2002년 붉은 악마들처럼 마음을 모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참고 자료 제가 준비했는데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이 가나안 지도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온 지역들이 다 나오죠. 가나안족, 히위족, 브리스족, 여부스족, 아모리족, 헷족 다 모든 족속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기르가스족이라고 노란색에 있는 그 족속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소수 민족으로 이 기르가스족은 여리고성이 전멸당할 때 함께 전멸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 족속이 언급하지 않아요.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은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싸우려고 결심했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그것을 듣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9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섰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도 여리고 아이를 정복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참고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붉은 네모 칸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써 있죠. 네모 박스 안에. 이 기브온 족속은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아니라 히위 족속에 소속된 기브온 주민들을 말합니다. 한 족속이 다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의 왕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했는데 지금 그 히위 족속의 기브온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는 이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나온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길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마주친 사람 중에서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에 합류했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이 그 길에 합류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종을 자처하면서 생명의 길로 들어오려고 온갖 노력을 하죠.
먹을 것도 싸들고 오고 일부러 해진 옷도 해진 신발도 신고 해진 옷을 입고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물론 그들이 한 것은 거짓말이고 사기죠. 성경은 오늘 그 내용을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길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거기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생명의 길, 순종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넘어왔고 기브온 주민들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에서 넘어지고 벗어나는 실수를 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다른 길로 치우치고 맙니다. 오늘 본문 9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행색을 눈으로 살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화친을 맺자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좋은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온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주는 양식을 취한 것은 계약을 맺은 것이며 그들에게 공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합니다. 무엇을 약속했다고요? 우리가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큰 승리에 취해 있습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그들은 큰 승리에 취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들이 결정권자가 된 것처럼 약하고 굶주린 사람으로 변장한 기브온 주민들에게 생명을 약속합니다. 너희를 살려주겠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너희를 살려주겠다.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인가요? 자기의 길도 모르면서 자기의 앞날도 모르면서 기브온 주민들에게 내가 너희의 생명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죄인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대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걸어가야 할 길에서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권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빗나간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죄인들에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 하타입니다. 거기에는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활을 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을 탕 쐈는데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난 상태, 그게 죄라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사망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이 말씀을 강조해서 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부른 길에서, 내가 명령한 길에서 내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걸어가든지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에 이 말씀을 읊조리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고 그 결과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부르심을 받을 때 들었던 말씀, 고별 설교로 선포했던 말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별 설교, 죽음 앞에서 설교했던 말씀은 사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아멘.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 생명과 죽음의 길, 의인과 악인의 길이 있다. 너희는 절대 저주의 길, 사망의 길,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명령한 그 길, 축복과 생명의 길, 의인의 길로 가거라.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기브온 주민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은 게 왜 큰 실수일까요? 왜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게 죄가 될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됩니까? 아니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섞이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가장 큰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을 콕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면, 모세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기브온 주민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다가왔을 때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맺자고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그러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겠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실수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은 말씀에서 빗나간 모습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도 많이 치우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떠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그냥 눈에 봤을 때 좋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떠한 일을 우리가 행동할 때 이거 하나님 말씀이 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거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것은 멀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떠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겠죠. 조심하겠죠. 하나님 이거 해도 되나요? 물어보겠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망설임 없이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만난 고난과 어려움,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기도는 말씀을 읊조리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남아 있었다면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치우치고 실수하는 이유는 말씀의 부재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가면 넘어지지 않았겠죠. 1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 마음의 무게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기울어져 있게 해야 합니다. 그 행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9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죄를 범하면 혼나기 때문일까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사랑의 대상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두려움으로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가서 꼭 이거는 하지 말거라. 얘야, 밖에 나가서 꼭 이것은 조심하거라. 친구들과 어울릴 때 얘야, 그것은 절대 하지 말거라.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놀다가 어머니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에서 돌이켜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엄마가 보고 있어서 돌이켜서 집으로 가는 걸까요? 엄마가 무서워서 돌이켜서 집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 엄마를, 사랑의 대상인 엄마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말씀을 선택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의인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합류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당연하겠죠.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요, 하나님 같이 걸어도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합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길을 바꿔야 된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길에서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길을 동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모든 성읍을 다 정복해도 그 길에서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말씀을 벗어나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큰 저주는 없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그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해도 다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첫째, 말씀의 부재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묶어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됩니다. 기초부터 단단히 쌓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며 항상 기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좀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 시편 119편 말씀을 일주일 동안 꼭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항상 기도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우리의 모든 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하는 사람은 항상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에서든 그는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